레위기 26장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오늘부로 레위기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중 하나가 레위기죠. 그런데 또 가까이 가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결과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죠. 그게 입에 올리기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보다는 우리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상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그 지방의 신들이 우상이었겠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그냥 자식 앞에서 쩔쩔 매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식한테 또 배신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배신하면 또 우리는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지 않습니까? 의무와 책임이라기보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새 소망을 얻어가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성소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근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맹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순종의 결과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는 11절 말씀이죠.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채워주십니까? 5절을 볼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기후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벼농사를 짓지만 저쪽은 이제 밀과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타작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절로 본다면 한 3월과 4월쯤 이제 보리 타작, 밀 타작이 됩니다. 그럼 뭐 타작하면 보통 아무리 길어도 보름, 한 달이면 끝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타작이 언제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타작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까지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그럼 포도는 언제 수확을 합니까? 6월, 7월쯤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작이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타작 석 달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곡식이 풍성했으면은. 그리고 또요,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혔으면은 그 포도 수확이 또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파종할 때까지. 파종은 언제쯤 합니까? 보리를 뿌리는 것은 약 한 10월 달쯤 뿌립니다.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 끝나야 될 포도 수확이 10월 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은 엄청난 복이죠. 이런 풍요로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요, 우리에게 정서적, 정신적으로는 또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전쟁과 기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걱정이 없고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곧 가장 편안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반대죠.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할진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완전히 상반되죠. 대조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곡식을 심어도 소출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인들이 와서 빼앗아 먹고, 또 곡식을 심는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도우지 않아서 소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얼마나 기근에 굶주리게 되냐면요,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죠. 열왕기하 편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침입했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기죠.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성내를 순찰합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지금 얼마나 굶주렸으면요, 서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서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요, 남쪽 유다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게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허투루 들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물질적으로는 기근이 들어오죠. 정신적으로는요,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게 되는 그 생명의 쇠약함, 덜짐승들이 자녀를 움켜쥐고 대적이 쫓아와서 그 칼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18절 보시면은 7배나 더 징치할지라, 21절에 가서도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에 가서 또 보니까 7배나 더 칠지라, 28절에 가서 보니까 7배나 더 징책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아시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 곳곳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매한가지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1948년까지 독립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복만 받는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40절부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40절 앞에 그러나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 다시 역접이니까 반대로 돌아가죠. 다 함께 그러나 한 연후에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른다. 문제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인식하고 자복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입니까? 돌이켜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부흥은 회개가 있을 때의 진정한 부흥, 다시 말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강하게 짓누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정말로 동일한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생각하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물질적으로 너무나 이 땅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는 지켜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속전으로, 그러니까 그 서원의 몸값을 대신해서 돈으로 이제 받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도 옛날 농경 시대에는 그 노동력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노동력과 여자의 노동력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남자의 노동력을 높이 쳐서 여자의 노동력보다도 약 한 2배의 돈 속전을 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약속했으면 그 정하여진 대로 반드시 내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희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즉 제사장이 성전에 바쳐야 될 속전을 정해놓는데 그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은 다시 제사장이 그 형편을 살펴서 거기에 적합한 속전을 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노동력으로서 서원의 값을 정한 규정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생축을 서원한 예물의 값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전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기로 했다면 이게 물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축과 직과 밭,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을 때는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음이 변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5분의 1을 더할지라. 다시 이 말은 뭐 꼭 5분의 1을 20%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 16절 밭입니다. 밭을 서원으로 바칠 때에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 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자, 밭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일단 자기 것을 바치면은요, 그 밭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나는 곡식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속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밭을 가지고 서원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팔았을 경우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원에서 바쳤는데 그것이 변개되어졌을 때는 제사장의 몫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기에게 희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또는 어떤 감정에 북받쳐서 우리가 옛날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 할 때 심령대 봉해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 서서 막 찬송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가죠. 자, 우리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약정 헌금 받겠습니다. 아, 권사님 손 드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강요에 의해서 그때 막 손 들고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0만 원을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보통 그때 적금 들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금 들어. 그게 20만 원씩 고등학교 찾을 때 이제 대학 갈 때
그래 그거 그대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켰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저도 서원을 하고 뭐 또 하나님께 드린 만큼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편도 안 되는데 남 따라 또는 자기 감정이 너무 빠져서 정말 앞뒤 재지 않고 서원을 한다면은 그건 온전한 서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이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 서원하고 하나님께 갚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서원하라라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내 양심의 고백이고 내 양심의 약속이거든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오늘 27장에서는 레위기 부칙으로서 이제 서원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서원으로서 아까 자신의 노동력, 육체, 또 뭐 생축, 또 가옥, 집, 밭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아예 서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그 생축의 첫 새끼는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서원의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조금 어렵죠. 이게 여기서 아주 바친 그 물건이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밭이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주 바친 그 물건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파멸을 위해서 바쳐진 것, 죽임을 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상 숭배자나 그러한 성업 그리고 그들의 재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자기를 서원의 대상으로 바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10분의 1, 즉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의 제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이제 우리가 부칙으로 물질적인 것, 서원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원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받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된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의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짓누르고 억누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의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레위기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성한 가운데 편안히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